자,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이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있네요. 오늘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Today's Bible verse, Luke chapter 2 verse 8 through 14. 89페이지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자신자고 제가 봉독합니다.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났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배에서 구해낸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허단 천군이 천사와 함께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아멘. 자,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까지 봉독을 해야 됐습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토대로 성경이 밝힌 예수 성탄의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하셨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경이 밝힌 예수 성탄의 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마다 이맘때가 되면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성탄절 절기 예배를 드립니다. 언제요? 12월 25일 날. 이것은 AD 354년에 니베리우스 교황의 선포에 의해서 지금까지 한 1700여 년 동안 전 세계 기독교인들이 12월 25일을 성탄절로 지키고 있습니다. 근데 소위 깨어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12월 25일이 예수님의 성탄하신 날짜가 아니라는 것을 감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12월이 예수님의 성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은 감지를 하고 있는데, 언제 예수님이 성탄하셨는가라는 것은 전혀 지금까지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감지를 하지 못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비밀은 이 성경 속에 은비하게 전부 감춰져 있어요. 예수님이 몇 날, 몇 월, 며칠, 몇 년에 성탄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됐으면 크리스들 크리는데, 그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아요. 베일에 쌓여 있는데, 그러나 누가복음 8장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숨은 것이 장차 드러나지 아니할 것이 없고 감추인 것이 장차 알려지고 나타나지 아니할 것이 없느니라 했어요. 그러면은 숨어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이 전부 뭐가 되는가? 드러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 성경이 뭐 숨겨져 있습니까? 이게 감춰져 있어요? 누구나 가다 성경 보고서 끼고 다니고, 심지어는 불신자들도 성경을 연구할 수가 있죠.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알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를 알 수가 없어요. 왜? 이건 신의 글이기 때문에, 신서이기 때문에. 인간의 생각을 기록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인간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을 기록한 것이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숨겨져 있고 감춰 있는 것이 전부 뭐가 되니까 드러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돼야지 드러나는 거예요. 맞아요. 계시록이 22장 10절에 보면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은 임봉하지 말라. 왜냐하면 때가 가까워졌으니까. 때가 가까우면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하는가? 개봉해서 뭐하는가? 다 알려달라는 거. 이게 뭐 임봉돼 있어요? 아니요. 성경은 개봉돼 있어요. 개봉돼 있는 게 임봉돼 있는 게 아니라 개봉돼 있지. 누구나가 다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리 읽어봐도 알 수가 없어요. 의미를. 왜? 때가 안 됐기 때문에. 때가 되면은 예언의 말씀이 임봉하지 말라는 얘기는 뭐하는가? 개봉해서 뭐하는가? 다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뭐하는가? 숨겨져 있고 감춰있는 비밀이 뭐하는가? 성경에 기록된 비밀들이 다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언제? 때가 돼야지. 이게 좀 엄동설화인데 산천초목 정체를 알 수가 없어. 근데 가만 내비두면은 기독교인들이 24시간 울부짖으면서 그걸 피겨라 탈라려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때가 되면은, 봄이 되면은 자기들이 자기 정체는 나는 무슨 나무다? 살구나무다. 나는 대추나무다. 나는 무슨 나무다?
포도나무 다리가 스스로 정체를 드러내는 이치와 같은 거예요. 때가 되면 다 인봉된 말씀이 숨겨지고 감춰있는 비밀들이 쏟아지는데 누굴 통해서 쏟아지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서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뭐한다? 증거하신단 말이에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이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니라고 했어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말씀은 뭐 하는가? 성경 전체는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 성경 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비밀을 다 뭐 한다는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증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너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뭐한다? 통달을 하는 거예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성탄의 때를 몰랐는데 그 깊은 비밀을 뭐가 된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전부 뭐가 된가? 통달해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예수에 대한 증거를 다 밝혀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오늘날 여러분 진리의 성령의 이 시간 감화 감동을 받는 가운데 2000년 동안 베일 속에 감춰주셨던 성경의 그리스도의 탄생의 때를 잘 깨우침 받아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신단 말이에요. 때가 되면은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이하는 귀한 시온의 목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자들에게만 초림 때 탄생의 고지를 알려줬어요. 마지막 때는 뭐가 되는 거야? 캄캄한 밤에 양들을 치는 뭐가 있다면 목자들이 출연하게 돼 있어요. 양의 떼는 또 매는 양인 줄 알아. 이게 다 비유의 말씀이요. 양은 육신적인 애니멀을 상징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했어요. 예레미야 50장 6절에 보면 내 백성은 잃어버린 뭐냐면 양떼로 달았어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뭐가 되는가? 양떼, 양떼. 시편 100편 3절에 보면 여호와는 우리를 지으신 자여 우리는 그의 백성이요 우리는 다 그의 기르는 뭐로다? 양이로 달았잖아요. 양이로 달았잖아요. 하나 사람들이 양인 거. 예수가 34장 31절에 보면 내 초정의 양 너희는 뭐랬냐면 사람이라 그랬어요. 애니멀이 아니고 사람이 양이로 비된 거.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10장 5절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12제자를 두시 이렇게 파송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면서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 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누구에게로 가라? 양에게로 가라란단 말이에요. 마태복음 15장 24절에 보면 인자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라는 얘기예요. 본문에서 양을 친다는 얘기는 육신적인 애니멀을 친 게 아니고 그걸 빙자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럼 예수님은 과연 언제 성탄을 하셨는가라는 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본문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이 어딥니까? 맞아요. 누가복음 2장 8절입니다. 그 지경이 뭐냐면은 누가복음 2장 1절부터 7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성탄하시는 그때 그 주변 지역 그 지역에 있던 그 지역의 주변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양떼를 지키더니 목자들이 밤에 양떼를 지키는 목자들이 있었죠.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저희를 두루 비추심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천사들이 고지해 주는 장면이에요. 전하는데 그 기쁨의 좋은 소식이 뭐냐면 11절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뭐니라?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부에서 구해낸 아기를 보느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 되느니라. 호련히 호단 천군이 그 천사 함께서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라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8절 보니까 그 지경에 예수님이 성탄했을 때에 목자들이 밖에서 밤에 뭘 지켰어요? 양떼를 지켰단 말이에요. 어디서 양떼를 지켰다고?
밖에서. 이스라엘은 양떼를 11월에서 3월까지는 이게 겨울철이라 안에서 양떼를 지켜요. 그리고 3월에서 10월까지는 뭐냐면은 밖에서 양떼를 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목자들이 어디서? 안에서 밖에서? 밖에서 쳤으니까. 언제 밖에 친다 그랬어요? 3월에서 뭐 아닌가? 10월 사이. 그러면 목자들이 밖에서 친 게 아니고 밖에서 쳤으니까는 안에서 친 것이 아니라는 뭐 아닌가? 그것이 증명이 되잖아요. 언제 안에서 친다 그랬어요? 11월에서 뭐 아닌가? 3월 사이. 11월에서 3월 사이는 뭐가 되는 거야? 이건 겨울이 되는 거지. 근데 목자들이 밖에 쳤으니까 예수님은 일단 겨울에 성탄한 것이 뭐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게 증명이 되잖아. 이렇게.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성탄의 때를 뭘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밝혀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이 이 날을 그날로 합시다라고 한다 해서 그날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12월 25일 날 성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뭐가 되는 거야? 맞아요. 증명이 되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유대인은 모세의 결례가 있어요. 모세를 통해 가지고 지시를 해냈어요. 너희들이 자녀를 낳으면 첫 태생은 첫난 남자아이는 8일 만에 할례를 하고 해서 산모가 사늘이 깨끗해지면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그 아이를 비둘기에 한 쌍하고 단구 새끼를 가지고 sacrifice, 제사를 드리거라, 아기를 바치거라 라는 것이 성경의 지시가 명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모세의 결례대로 지시한 대로 그대로 요셉이 마리아와 함께 예수님을 결례대로 하나님을 지켜가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는 장면이 성경에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결례라는 건 뭐냐면은 여기 12장 1절에 있는 내용인데 남자아이를 낳으면은 일주일 동안 산모가 부정해요. 그리고 33일 동안 산혈이 깨끗해지지 않아. 그래가지고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져서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올 수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결례법대로 비둘기 한 쌍하고 어린 판구를 제사를 드릴 수가 있어요. 근데 여자아이를 낳으면은 2주 동안 부정하고서 더블이요. 33일에 더블이니까 며칠이요? 66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해져 가지고서 하나님의 성전을 찾아 가지고서 희생의 제물을 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 기록대로 요셉도 마리아도 그대로 행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먼저 레위기 한번 가보세요. 레위기 12장 1절부터 한번 가봅니다. 162페이지가 되겠네요. 제가 찾아보자는 건 다 찾아보셔야 돼요. 중요한 성구니까. 레위기 12장 1절. Leviticus chapter 12 verse 1.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리라 여인이 잉타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 7일 동안 부정하래. 7일 일주일 동안 부정하리니 곧 경도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제8일에는 그 아이의 양피를 베일 것이요. 그러니까 서컴시전에 하려는 얘기요. 할례를 행하려는 얘기요. 그 여인은 오히려 33일이 지나야 산혈이 깨끗하리니 정결케 되는 기간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 27일 동안 27일이라는 건 2weeks요. 2주 동안 부정하리니 경도할 때와 같이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이 지나야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모세의 결례대로 이렇게 지시를 해놨단 말이에요. 이 지시대로 그대로 요셉과 마리아가 따르는 장면이 이제 나와요. 오늘 본문 그 뒤쪽에 한번 가보세요. 본문 누가복음 2장 22절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2장 22절이요. 본문 뒤에. 모세의 법대로, 모세의 법이 뭐야? 레위기 12장 1절에대로 모세의 법대로 결례의 날에 참에 아기를 데리고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해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주께 드리려고 주의 율법에 말씀하신 대로 비둘기 한 쌍이나 혹 어린 방구 둘로 제사하게 하려 함이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낳고 사날이 깨끗해져가지고 마리아가 요셉하고 서방님하고 같이 예루살렘 평전에 가가지고서 비둘기 한 쌍하고 어린 방구 둘로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얘기요. 이해가 되세요? 뭘 가지고 희생할 제물을 드렸다고요? 비둘기하고 뭐가 되는 거야? 어린 방구. 이 어린 방구가 예수님의 성탄의 때를 알려주는 결정적인 키요. 이 어린 반구새는 이스라엘 땅에 이건 마이그리터리 버디요. 철새예요, 철새. 뭐라고요? 철새. 예레미야 8장 7절에 보면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두리미도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내 백성은 규례를 몰라서 망한다랬어요. 망한다랬어요. 반과 두리미와 제비도 자기 올 때를 알건만은 이 말씀은 반구는 무슨 새라는 거야? 철새라는 얘기지. 레지던 보드가 아니요. 터스가 아니요. 철을 따라 이동하는 새지. 이해가 되세요? 예레미야 8장 7절 한번 가보세요. 그런 말씀이 과연 있는가? 예레미야 8장 7절이 몇 페이지냐면요. 1063페이지가 되겠네요. 확인시켜 드리는 게 좀 같네요.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두리미와 제비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도다 하셨다 하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아가서 2장 11절 한번 가보세요. 아가서 2장 11절. 아가서 때는 어떤 장로님 그런 것도 성경에 있어요. 그런 분이 계시더라고 옛날에. 아가서라는 게 있어. 자, 959페이지요. 아가서 2장 11절이요. Song of Songs, chapter 2, verse 11. 10절부터 봅니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얘기는 겨울이 뭐라는 말씀이야? 맞아요. 우기라는 얘기지. 겨울이 지나면 뭐가 와요? 봄이 오지. 봄이 올 때 어떤 일이 이스라엘 땅에 해픈되는가 한번 보세요 얘기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봄이 오니까 지면에 꽃이 피겠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이 말씀은 반구가 이스라엘 땅으로 봄이 되어서 찾아왔던 줄로 믿습니다. 그 찾아온 그 반구새를 가지고서 희생의 제물을 드렸다는 게요.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해 노래할 때가 이르렀구나. 반구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무화과 나무는 푸른 뭐가 익었어요? 열매가 맺혔죠. 또 포도나무는 꽃이 피어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나로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잡으세요. 겨울이 지나고 비도 그쳤고 뭐가 됐다는가? 지면에는 꽃이 피는 뭐가 왔다는 얘기야? 봄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반구의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 반구새가 철새가 찾아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뭐가 열렸어요? 열매가 열려요. 이스라엘 땅에는 무화과 나무는 5월 한 20일경에 열매가 맺혀요. 그리고 쫙 포도나무 꽃이 이렇게 양양 만발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로보건대 예수님은 겨울에 성탄하는 것이 아니고 뭐한제?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성탄하셨을 때 들의 목자들이 양을 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그리스도의 탄생의 고지를 알려주는 거 보니까 밖에서 찾은 거는 만약에 겨울이 아니잖아요. 근데 지면에 꽃이 피고 뭐가 되는 거야?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맺히는 뭐가 되는 거야? 봄에 예수님이 성탄하신 것이 확실하게 뭐가 되는 거야? 증명이 되잖아요. 프루브가 되잖아요. 이사야서 53장 2절은 예수님이 성탄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탄하는데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뭐냐면 숨같다 그랬어요. 이곳에도 이건 뉴욕 리저제도 4월 중순이 되면은 꽃이 나무들이 가장 열매가 그냥 가장 싱그럽게 이렇게 싹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그때 사진을 찍으면 가장 멋지게 나와요. 선명하게. 여기 저 옆에 가면 글란락이라는 타운이 있는데 거기는 어떠한 그 스트릿에는 나무가 얼마나 우렁찼냐면은 여러분 속리산 가본 적 있어요? 한국에서 대한민국에서 속리산은 그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것 같이 그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그냥 뒤덮어 나무를 이렇게 그래가지고 그냥 꽃이 그냥 4월 중순이 되면 기가 막힌다고 사진 찍으면 그냥 달력보다 더 멋있어요. 그렇게 4월 중순이 되면은 나뭇잎파리가 아주 싱그럽게 나와요. 그러다가 5월 초만 돼도 벌써 나뭇잎이 딱 켜져요. 그래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안 나와요. 이러건데 예수님은 언제 성탄하셨다? 봄에 성탄한 것이 성경을 통해서 뭐가 된 거야? 프루브가 됐잖아요. 그러면 12월 25일은 그리스도의 성탄한 날짜가 뭐라는 얘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로마 황제 아구스토가 호정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고향에 가서 뭐냐면 호적을 하게 지시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근데 요셉도 다윗의 족속인 거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서 호적을 하러 갔다가 마리아가 만삭이 됐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사관에 있을 곳이 없어가지고서 마국간에서 뭐가 되는 거야? 예수님을 성탄해가지고 아기 예수를 구유에 놓여 있는 장면이 나와요. 오늘 본문 한번 그 위에 한번 가보세요. 자, 확인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을 한번 가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이 되겠습니다. 이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가이사는 저기 황제역 시제요. 가이사 아구스토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했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에 총독되었을 때 첩번한 것이니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집 족속인 고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정원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맏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구유에 넣었으니 이는 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 사관이라는 것은 거처가 아니에요. 임시 거처요. There is no room for them in the inn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학자들에 의하면 예루살렘 거민이 한 50만 명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베들레헴까지 이렇게 밀려나가지고서 사관이 꽉 들어차가지고서 마리아와 요셉이 들어갈 뭐는가 룸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리가 없어가지고 뭐는가 말 구유에서 아기 예수가 뭐는가 성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냐 이거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예루살렘 성전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그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서 그 키가 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걸 알아보기 위해서 역대하로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역대하. (35장) 7절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706페이지가 되겠네요. 역대하 35장 7절이요. Second Chronicle chapter 35 verse 7이 되겠습니다. 7. 1절부터 봅니다. 706페이지요. 요시아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7절 한번 보세요. 유월절 양을 잡았다는 얘기요. 요시아가 그 모인 백성들에게 자기의 소유 양떼 중에서 어린 양과 어린 염소 3만과 수소 3천을 내어 유월절 제물로 주매 방백들도 즐거이 희생을 드려 백성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주었고 하나님의 전을 주장하는 자 hil기야와 스가랴와 여히엘은 제사장들에게 양 2,600과 수소 300을 유월절 제물로 주었고 또 레위 사람들의 두목들 곧 고나냐와 그 형제 스마야와 느다날과 하사바와 여히엘과 요사밧은 양 5,000과 수소 500을 레위 사람들에게 유월절 제물로 뭐였더라? 드렸더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 제가 계산해 보니까 양이 한 37,600개, 600마리, 수소가 한 380여 마리요. 양이 37,600마리, 소가 380마리나 되는 이 고기를 먹으려면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겠냐는 거예요. 왜 모였냐고요? 뭘 지키기 위해서요? 맞아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찾았기 때문에 한 번에 온 주변에 있는 천하에 있는 사람들이 다 모여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을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찾으니까 방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점점 밀려가지고서 뭐니까 베들렘이라는 동네까지도 다윗의 동네까지도 밀려가지고 사람들이 움집해서 사관에 들어갈 룸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국간에서 마리아가 구세주를 성탄시키는 장면이 나와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오늘 본문 한번 더 가봅니다. 누가복음.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유월절과 뭐냐면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계신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씀은 아구스도가 유월절을 맞이해 가지고서 호정령을 내린 거예요. 왜냐면은 유월절은 어차피 전부 예루살렘에 가잖아. 그러니까는 유월절 통해가지고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유월절을 맞이해 가지고 천하라도 전부 호족해라고 해서 호정령을 내려 가지고 요셉이 다윗집의 족속인 거로 자기 고향 베들레헴으로 가가지고 아기 예수를 날라는데 사관에 룸이 없어가지고서 마국간에서 예수님이 성탄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됐죠? 자, 이제 누가복음 2장 4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41절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해마다 유월절을 당하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더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월절을 당하면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전부 어디로 가는 거야? 예루살렘으로 가게 돼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예수께서 12살 될 때에 저희가 이 절기의 전례를 쫓아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이 12살 될 때 저희가 그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다는 얘기요. 언제야? 예수님이 12살 때. 자, 보세요. 30살 되던 애 생일날 하면은 생일날이 언제인지 알까요? 네? 나이는 알잖아. 30살이라는 거를. 30살 되던 애 생일날 하면은 나이는 30살인 거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생일날은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런데 30살 되던 애 생일날 미국으로 이민 왔어. 미국으로 유학 왔어. 누구같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언제가 생일날이요? 맞아. 미국으로 30살 되고 생일날 미국으로 유학 갔다는 얘기는 유학 온 날이 뭐가 되는 거예요? 뭐 생일날이 되는 거지. 이해가 되세요? 근데 12살 되던 애 유월절을 당해가지고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찾았단 말이에요. 부모님하고.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신비한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서에 보면은 고린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뭐였냐면 희생이 되셨느니라 라고 하는 적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뭐로 희생이 됐어요? 유월절 뭐라는 얘기야. 예, 유월절 양이로 어린 양 첫금 1년 된 수컷을 갖다 잡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1년 된 수컷 양으로서 유월절 양으로 뭐가 됐다는 얘기야. 희생이 되셨다라는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탄은 유월절하고 뭐가 되는 거예요? 아주 불가분의 관계가 있어요. 자, 출애굽기 한번 가보세요. 출애굽기 12장 1절 한번 가봅니다. 12장 1절이 몇 표냐면 98페이지가 되겠네요. Exodus chapter 2, 12 verse 1 through 2, 98페이지가 되겠네요.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달로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 첫 달이 되게 하고 너희는 이스라엘 회중에 고하여 이르라 이 달 열흘에 너희 메인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 수대로 그 식구대로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처음 어린 양을 취해가지고 잡아가지고 이제 유월절을 지키는 장면이 난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행 그 달을 갖다 이 달로 해에 뭘 삼으라는가? 첫 달을 삼으라는 첫 달이라는 건 뭐야? 초고를 삼으라는 얘기지. 근데 그 당시 행정력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 달이 뭐냐면 7월 달이에요. 7월 달에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그 7월 달을 해에 뭐냐가 첫 달 곧 정월로 삼으라는 얘기 1월 달로. 이해가 됐죠?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출애굽을 한 거야? 1월 달에 한 거지. 그 당시 행정력으로는 7월 달인데 그 달로 해 첫 달에 되게 하랬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제 출애굽을 한 거예요? 1월 달 맞아요. 정월 달 1월 달에 출애굽한 거잖아요. 1월 달에 출애굽을 했는데 그러면 1월 며칠인 거는 없잖아요. 오늘 본문에. 네? 이렇게 성경은 전부 흩어놔서 보듯이기로 수백만 가지로 전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늘의 섭리를 이렇게 전부 흩어놨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의 구슬이 서말이라도 뭐의 보배야? 꾀의 보배지. 이런 말씀이 있는 것 같지. 그러니까 하늘의 뜻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의 신을 받은 자가 아니면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예언적인 섭리 한 구절도 못 나눈다고요. 모르게 돼 있어요. 이건 신의 글이기 때문에. 이사 55장 8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달라. 내 뜻은 너희 뜻하고 다르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르냐면 내 뜻은 너희 뜻하고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뜻은 너희 길하고 뜻하고 다르고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릅니다. 달라도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달라도 비하느니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셔서 싹이 나게 하고 파자는 자에게 종자를 주고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은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않냐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에 보낸 일에 다 뭐 한다는 거야? 형통하게 다 성경에 기록된 대로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면 천지는 없어지고 내 말은 없어진다 안 없어진다? 예, 안 없어지고 기록된 대로 그대로 이루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8절에 보면 내가 너에게 말은 율법의 일점에 또 땅에 떨어지지 않고 성경에 많은 것 기록된 대로 다 구속사고 인력 구속사고 이루실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신 줄로 매섭니다. 근데 유월절을 몇 달에 출애굽했다고요? 정월 1월이야. 그 당시는 행정력이 7월인데 그걸 갖다 1월 달로 지키라고 1월 달로 바꾸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한 날짜는 1월 달에 출애굽한 것은 이제 알았어요. 그럼 이제 뭐를 알아봐야 돼요? 날짜를 알아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날짜를 알아보겠습니다. 레위기 23장 5절로 한번 가봅니다. 레위기 23장 5페이지가 5절에 몇 페이지냐면요. 181페이지가 되겠네요. Leviticus chapter 23 verse 5 4절부터는 기한에 미쳐 너희는 공파여 4절부터 보면 기한에 미쳐 너희가 공파하여 성회로 삼을 여호와의 절기는 이러하니라.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뭐니라? 유월절이라 라고 한 절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침부터 저녁 이렇게 해가지고 하루 치지만은 이스라엘은 저녁부터 뭐가 되는 거야?
낮을 하루로 쳐요. 예? 저녁부터 새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뭐라는 말씀이야? 유월절이라는 말씀이요. 그러니까 유월절이 몇 월 며칠이요? 정월 14일이지. 자, 이제 역대하 35장 7절 다시 한번 가보세요. 역대하 35장 7절이 어떻게 되냐면요. 역대하 35장 1절 한번 가봅니다. 706페이지요. 요시아가 예루살렘 여호와 앞에서 유월절을 지켜 정월 14일에 유월절 어린 양을 잡으니라라고 한절라 매섭니다. 언제 유월절 양을 잡았다고요? 정월 며칠? 14일 날. 유월절 양을 잡았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유월절 뭐로? 양으로 희생이 됐더랬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날을 갖다가 그 달을 갖다가 정월로 삼아가지고 정월 14일이 여호와의 유월절인데 이거는 신구교를 합해서 공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그 달은 오늘날로 환산하니까 4월 14일이라고 신구교가 공이 인정을 해버려요. 그러면 예수님은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니까 유월절은 몇 월 며칠이야? 오늘날로 계산을 하면은 맞아요. 4월 말인가 14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의 유월절 양 그리스도께서 희생의 유월절 양으로 희생되셨느니라 했으니까 예수님은 몇 월 며칠 날 희생되신 거예요? 맞아요. 4월 말인가 14일 날. 그래서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면서 제자들 사랑하는 제자라고 유월절 만찬을 하고서 악당들에게 붙잡혀가지고 15일 날 십자가를 지고서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만에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부활을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3일 만에 부활했으니까 그날이 그날인 거예요. 그래서 봄이면은 봄에 지면에는 꽃이 펴고 다시 가는 거야 이제. 그리고 감람나무가 만약에 열매를 맺히고 포도나무 향기가 쫙 향기를 발할 때 그때 어린 반구 새끼를 잡아가지고서 모세의 결례대로 야곱과 요셉과 마리아가 예수님을 갖다가 예루살렘 성전에 가가지고서 드리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희생의 제물을 반구 새끼하고 어린 빌기 한 쌍을 가지고.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언제쯤 열린다 그랬어요? 5월 한 20일경에 열린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땅에 가면. 5월 20일경에서 그때 찾아갔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으로. 거기서 남자를 낳으면 며칠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33일이니까 한 5월 20일경에서 한 33일이 빼면은 그거는 다 계산해야겠지. 국민학교는 다 나오셨으니까. 그때 뭐 했다는 거야? 그때 예수님은 어둠의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예수님은 뭐 하셨던 거야? 3일 만에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십자가를 지시고. 근데 계시록 22장 13절에 보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뭐라 그랬어요? 끝이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부활은 어찌 보면 제2의 뭐가 되는 거야? 탄생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의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뭐라 했어요? 끝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날이 뭐가 되는 거야? 그날이 될 거예요. 귀 있는 자는 깨닫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아무리 설교를 못 깨달았어도 요즘 제가 유튜브에 올리거든. 12월 25일은 예수님의 성탄하신 때가 뭐다? 아니라는 거는 깨우칠 수 있겠지. 몇 월 며칠은 못 올라도. 그리고 언제 성탄했다고요? 겨울이 아니고 언제? 여름이요? 가을이요? 맞아. 봄에 성탄했다는 것은 깨우쳤겠지. 이해가 되세요? 이게 천국복이며 이 성경은 다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한다 그랬잖아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생각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거하는 거였어요. 예수에 대한 첫 증거가 뭐예요? 성탄이지, 탄생이지. 예수에 대한 탄생의 비밀을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무도 모르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에 대한 증거가 때가 되면 다 뭐가 된대요? 다 증거가 된다 그랬잖아요.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성탄의 때가 밝혀진다는 말씀은 지금 뭐가 가까우고 있는 거야? 맞아요. 공중의 학은 정한 시기를 알고 반과 들이므로 자기 올 때를 아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때를 안다 그랬어요? 규례를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그래서 망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성경은 예수를 아는 게 영생이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보면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였어요? 아는 거라 그랬어요. 믿는 게 아니야. 아는 게 영생이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이 세상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아무도 멸망치 않고 뭘 얻는다? 영생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예수를 믿으면 영생을 하는데 예수를 믿는데 어떻게 믿는 거예요? 알고 믿는 거예요. 예수가 뭐예요? 네? 예수 아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십자가 날로에 돌아가신 분. 그건 껍데기고. 성경이 전체가 누굴 증거한다 그랬어요? 예수를 증거하니까 예수를 안다는 건 뭘 아는 거야? 성경을 아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보면 말씀이 오죽하면 육신화가 됐다랬냐고요. 그러니까 첫 단체인 탄생도 모르는데, 알파 지점도 모르는데 오메가 지점인 마지막 만에가 예수님의 재림의 시기가 때를 어떻게 아느냐고. 이 예수님의 초림 속에 예수님의 재림의 비밀을 또 은비하게 말할 수 없는 말로 숨겨놓으셨어요. 정한 때가 되면 이제 예수님의 재림의 때도 캄캄한 흑암 때, 밤에 양떼를 지키는 누가 출현할 거예요? 목자들이 출현할 거예요. 아멘. 그들에게 천사가 예수님의 재림에 뭐라는 거예요? 때를 또 누구에게 알려줘요? 매는 쉽한테? 그 쉽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이야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을 사람을 비했잖아. 내 초장양 너희는 눈만 껌뻑껌뻑해. 자, 예레미야 50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예레미야 50장 6절이 몇 편인가 확인시켜 드릴게요. 예레미야 50장 6절이 1133페이지가 되겠네요. 예레미야 50장 6절 1133페이지. 내 백성은 잃어버린 뭐다? 양떼로다. 그 목자들이 그들을 곁길로 가게 하여 산으로 돌이키게 하였으므로 그들이 산에서 작은 산으로 돌아다니며 쉴 곳을 잊었도다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거짓 목자들이 전부 산으로 흩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해가 되세요? 에스겔서 한번 가보세요. 에스겔서 34장 31절이 몇 페이지냐면 1206페이지가 되겠네요. 에스겔서 34장 31절. 내 양,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쉽이 아는 거 뭐야? 사람이요, 사람. 사람을 양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사람이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이해가 됐죠? 자, 마태복음 10장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10장 1절부터 봅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시더라 하면서 쭉 하면서 5절 한번 가보세요.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누구에게로 가라?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려는 거예요. 이거 됐죠? 마태복음 15장 이제 24절 한번 가보세요. 21절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면서 쭉 나면서 전개되는 내용이요. 예수께서 2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뭐하느니라
아니하였느니라. 이거 보니까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중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의 흉악히 귀신이 들렸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지 않으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보내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있습니다. 그래서 양은 누굴 상징하는 거야? 하나님의 참 하늘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양으로 비유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 초림의 역사는 나는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니까 또 재림의 역사 다시 또 재현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받아 성경 속에 있는 모든 비밀, 숨겨져 있고 감춰져 있는 것을 무볼 통지하는 가운데 정한 때가 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할 때 재림주를 뭐하는가? 살아서 뭐하는가? 맞아요. 재림주로부터 뭘 받아? 그때 우리가 재림주를 영접하는 게 아니요. 재림주가 영접해줘요. 야, 하나님의 백성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파하니까 그들이 나한테 귀신 들렸다 나를 바알제분 들린 잘 알았다. 그러면 나를 십자가에서 내리랬단 말이에요. 이렇게 핍박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도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그대로 성경대로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니까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냐. 2단, 3단, 2만 단 하면서 3만 단 하면서 핍박을 많이 받았냐. 이리 오너라 하면서 예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려면 핍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의리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나니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란 말이에요. 너희가 나를 인하서 내 말을 인하서 오만 가지 핍박을 받고 악한 말을 듣고 핍박을 받을 때는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크니라. 너희 이전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라고 한 줄로 매섭니다. 그래서 얼마나 핍박을 많이 받았냐. 그러면서 이리 오라면서 예수님이 영접을 해주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해 초소를 예배로 가느니 저와 여러분이 거할 초소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초소를 예배로 간다는 건 천국이 있는 거 없는 거? 없으니까 예배로 하지. 초소가 예비되면 이 말씀은 천국이 예비되면 다시 와서는 뭐야? 그리스도의 재림이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그러니까 누가 영접하는 거야? 재림주가 영접해 주는 거지.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라고 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시간 증거되는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성령의 감화 감동받아 여호와의 하늘의 규례와 율례를 온전히 깨우침 받아 행하는 가운데 이 땅에 재림하는 재림주를 살아서 맞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나라 가서 몇 년 동안? 1000년 동안 왕노릇하고 다가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나라 가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귀한 축복이 임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